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두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르는 것이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하여 향기가 나고, 저 새끼줄은 생선을 꿰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5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마지막은 끝이면서 또 다른 시작을 열게 합니다. 더구나 이번엔 메모리얼 데이가 곁들인 롱 위켄드입니다. 이런 날 미리 계획 세워서 휴가를 보내시지요? 휴가 계획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긴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연에 따라 죄와 복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조금씩 물들어 익히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이다 라는 부처님 말씀. 자신의 마음 살피는 알아차림의 수행에 대해 거듭 깨어있으라는 자비로운 안내 말씀 같습니다. 스스로 알아차릴 때 죄와 복을 구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죄나 복이나 다 자기 할 나름이지요. 각자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이 시간에는 지난주 한국불교대학교의 관음사 뉴욕 도량에서 해주신 주지 청호 스님의 법문, 내일 법회에 있을 걷기 명상에 대한 안내로 시작합니다. 함께합니다. 걷기 명상은 걸으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방금 고요해졌던 그 마음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거를 훈련한 것이 걷기 명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는 누구나 다 착한 사람이고, 편안하게 앉았을 때는 누구나 다 보살들이죠. 그런데 움직여서 뭔가를 보고 듣고 사람을 만나고 하게 되면 자기 성격이 나와서 그냥 이제 아줌마가 되는 것이, 우리가 입을 열더라도 보살이고 말을 하더라도 보살이고 움직일 때도 보살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앉았다가 일어서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선방에 스님들이 나오는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님들이 50분 동안 좌우로 딱 앉아있다가 또 10분 동안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걷습니다. 걷는 근본적인 목적은 앉았을 때의 마음가짐, 그 고요함이 서서도 계속 유지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해우소도 다녀오시고 하지만 해우소 가시면서도 그 화두가 계속 되는지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는 기사납하게 가서 호숫가를 각자 따로따로 한 바퀴 걸으시면서 내가 생활 속에서, 집안에서, 거리에서 조금 전에 여러분이 느꼈던 그 고요함을 잠시라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지 다음 주에 다 같이 걷기 명상을 하러 가시도록 하죠. 법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머릿속의 뇌에서 일어난 작용이다. 그래서 지금 머리 안이 복잡하죠? 조그마한
기어도 있고 좀 큰 기어도 있고 중간 크기 기어도 있고 아주 큰 기어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빨리 도는 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속도로 도는 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속도로 도는 기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기어 알맹이가 굵은 것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간 크기가 중간에 있고 아주 촘촘한 것이 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기어가 있다라고 치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아주 촘촘한 기어가 있고 아주 차게 돌아가는 기어가 있고 중간쯤 속도로 돌아가는 기어가 있다라고 치춰봅시다. 그러면 가장 촘촘하게 가장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 기어는 생주, 이멸, 생로병사, 성주, 괴공 중에서 어느 거일까요? 생주, 이멸이죠. 그 다음에 중간 속도로 돌아가는 기어가 생로병사. 그 다음에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고 느껴지는 그 기어가 성주, 괴공. 처음에 생주, 이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돌아가는 기어입니까? 우리 마음이 생주, 이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생로병사. 누가 생로병사입니까? 우리 몸이 태어나서 죽는 거죠. 그걸 갖다가 생로병사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병원에 다녀와서 장례식장에서 죽는 것을 우리는 생로병사란다. 그리고 가장 크게는 뭡니까? 우리가 죽어도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또는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죽은 뒤에도 뭔가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죠. 상상이 되죠. 그것을 우리는 우주라고 한다. 이 세상이라고 한다. 인도 사람들은 그것도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무너져서 안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주괴공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것은 뭡니까? 그 세 가지 기어 중에서 생로병사. 생로병사는 너무나 익숙하죠. 생로병사가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걸 보면 우리는 뭐를 나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뭐기 때문에 생로병사에 이렇게 익숙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 마음이란 게 있긴 있는데 마음은 아마 이 몸 안에 가슴, 심장 사이에 우리가 사춘기 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그게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주로 허파 안에 있는 듯처럼 느껴졌죠?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상상인데 그렇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늘 아주 촘촘한 기억, 아주 촘촘하게 변해가는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대충 우리 눈에 가장 뚜렷하게 잡히는 이 몸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때 우리 몸은 좀 변하는데 아니 저 나무는 500년도 살아있고 바위는 여러 수십억 년이 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우주는 143억 년 전에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우리보다 훨씬 초월하는 어떤 이 세계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나누어서 상상을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것조차도 생각이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세 가지를 모른다, 괜찮다 하고 정말 깊이 이 세 가지마저도 내 몸마저도 내 생각마저도 내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마저도 다 내버려두고 여러분이 정말 모른다, 괜찮다 했을 때 그게 있는 게 뭔가 한번 보십시오. 그게 내 몸이 있는가? 그게 내 마음이 있는가? 거기에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 있는가라고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보시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몇 시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심지어 내 이름조차도 몰랐는데 우리가 사라졌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대로 있었는데 뭔지 모르는 상태로 있었죠. 뭔지 모르는 상태로 뚜렷이 분명히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몇 시인지도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기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자유로워진다. 거기에 끄달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모른다 괜찮다라고 그랬는데 엉덩이가 왜 이렇게 백이지? 그런 겁니까? 내 몸에 걸린 거다. 나의 나쁜 습관 모든 것을 줄이고 싶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말하고 싶을 때 모른다 괜찮다로 돌아가셔야 돼. 단지 이것이 나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줄여야지. 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게임. 왜? 상대방 기운을 점점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적을 안 만드는 것이 평화의 최선의 그 방법이지, 내가 강해지는 것이 평화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기어를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이제 기어가 뭐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고 속 들어간 데가 있죠. 볼록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생주이멸을 한번 보시죠. 생주이멸. 생, 탁 나옵니다. 주, 머뭅니다. 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달라져서 사라지는 겁니다. 다를 자. 생각이, 짜장면 먹을까? 생각이 딱 올라오죠. 그러다가 옆에 테이블에 짬뽕이 서빙이 되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 생각이 사라지고 짬뽕 먹을까 하는 생각이 싹 올라옵니다. 그렇게 이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짜장면에서 짬뽕으로 바뀌는 때는 반드시 뭡니까? 짜장면이라는 생각이 끊기고 짬뽕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왜? 짜장면이 짬뽕으로 변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생주이멸, 멸하는 순간이 있다. 생각에도 멸하는 순간이 있다. 생각이 생, 나와가지고 주, 짜장면이 머물다가 옆에 보는 순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짜장면 생각이 끊기고 그 다음에 다시 짬뽕 생각이 일어나야 된다. 이때 그 짬뽕과 짜장면 사이에 짜장면 생각이 딱 멸한 순간, 이 순간을 우리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모른다 괜찮다 그 순간입니다. 생각이 딱 바뀌는 순간, 즉 생각이 올라왔다가 탁 내려가서 바뀌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이 올라온 것들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짜장면에서 바로 짬뽕으로 생각이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는 끊김이 있다. 끊김. 그 끊김은 뭡니까? 모르는 순간. 거기에 모른다의 비밀이 있습니다. 모른다. 근데 우리는 늘 알고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늘 이번 달에는 모른다 괜찮다 하시라고 했죠. 모른다 괜찮다가 그게 훈련이 되어야지 내 생각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한가하실 때는 반드시 모른다 괜찮다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늘 일으키던 짜장면과 늘 일으키던 짬뽕의 생각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 생각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행동의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세 가지를 신구의 산업이라고 하죠. 사실은 거꾸로죠. 의, 구, 신이라고 해야 맞죠. 왜? 생각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니까. 가장 미세한 것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나라는 생각, 또 내 몸이 태어났다가 죽을 것이라는 그 생각, 그리고 나서 또 이 세상은 계속되리라는 그 생각도 전부 다 뭐에 속한다? 내 생각에 속하기 때문에 그 생각과 생각 사이를 한번 봐보십시오. 진짜로 생각이 있는지, 진짜로 내 몸이 있는 건지, 진짜로 이 우주가 있는 건지를 한번 봐보시라고. 부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뭐라 했습니까? 그 꿈 같은 것이다. 건강의 끝부분에 분명히 꿈 같은 것이고 홀로그램 같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믿고 우리가 부처님께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만 빈다면 우리는 불자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뭘 느끼고 뭘 가지고 가셔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제가 여러분하고 잘못 대화를 한 것이고 여러분도 불교를 잘못 믿는 것이다. 반드시 어디 것이든 소리나 색깔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생각과 생각 사이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 괜찮다 한번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은 아직 깊이 못 들어가요. 왜? 마음이 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1번, 2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보를 다 하고 기쌤하고 이동을 해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30분 동안 호숫가를 한 바퀴 도는 걷기 명상, 모른다, 괜찮다 하시면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걷기 명상. 자, 밑에 그 다음에 6월 5일 신중기도, 6월 12일 약사제일, 6월 19일 합동천도제. 우리가 항상 보이고 듣는 데만 끄달려가면 안 된다. 보이고 듣는 그 사이사이에 텅빈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 이게 마음챙김입니다. 알아차림. 이걸 알아차릴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모른다, 괜찮다. 자, 오늘 모른다, 괜찮다 수행하신 인연 공덕으로 일주일 내내 늘 마음이 편하시고, 여러분 마음이 편하시면 주위도 마음이 편하시다. 그렇게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일요일날 키스나 팝 걷기 명상을 준비를 해오셔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주지 정호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프랭카나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거사님 그리고 보리보살님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교 포교에 후원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정범 스님의 부처님은 누구인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나운 코끼리도 부처님 곁에 오면 순한 양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인도 사회의 강대들의 모든 왕들도 부처님을 진리의 스승으로서 진리의 구현자로서 정중히 모시고 받들었던 일, 이런 일들은 모두가 이 부처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우리가 다시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영축산에서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가다국의 아사세 왕은 발지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려고 대신 우사를 보내서 부처님께 그 의견을 여쭈어 봤습니다. 발지국은 요즘에 와서 잘 말도 듣지 않고 앞으로 이 마가다국을 공격할 위험성이 있으니 지금 우리가 그 나라를 미리 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의견을 부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우사라고 하는 대신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뒤에서 부처님에게 부채를 붙이고 있는 아란존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아란아, 발지국 사람들은 요즘도 서로 모여서 올바른 일을 의논하고 서로 회의를 자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아란존자는 그렇다고 대답을 놓으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는 길이길이 영화로울 것이요, 아무도 그 나라는 침범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발지국 사람들은 인군과 신하가 화목하고 순응하여 상하관계에 있어서 서로 공경하는 사이로 돼 있느냐? 물으니까 아란존자는 역시 그러하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앞으로 길이길이 편안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발지국 사람들은 과거의 전통적 법도를 잘 알고 예의를 순도하고 예의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또 발지국 사람들은 부모를 잘 섬기고 스승을 잘 모시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역시 그러하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또 발지국 사람들은 과거에서부터 모시던 전통과 종묘를 잘 받들고 과거에서부터 모시고 왔던 조상의 신들을 잘 공경하느냐, 이렇게 아란존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란존자는 그러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질문을 하기를, 발지국의 여인들은 더러운 행동이 없고 멋스러운 행동, 추한 행동이 없고 그대로 어느 동작이 정직하고 순결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역시 그러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발지국 사람들은 스님네들을 잘 받들고 종교 지도자를 잘 받들고 또 계율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잘 받들어서 높이 모시고 공경하고 보호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그러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7가지 항목 중에 하나하나 부처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만약 그러하다면 그 나라는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이 항상 그 나라는 안녕할 것이고 부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란존자에게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 우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한 가지만을 지킨다 하더라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고 한다면 7가지를 다 지키는 발지국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대신은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강대국에게
전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막게 한 것이며 정치에 있어서 이 국민을 선도하고 교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 항목으로서 7가지의 그 기조를 말한 것으로 국가의 7불세, 이 7가지가 있으면 쇠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본 원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려고 할 때 법만하라고 하는 비구가 부처님 옆에 있었는데 부처님은 아란존자에게 그 법만하라고 하는 비구를 부처님의 신변에서 멀리 물러가 있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란존자는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만하존자는 항상 부처님 곁에서 시봉을 하고 공양을 하고 항상 수발을 해왔는데 마지막 열반에 드시는 이 찰나에 이 부처님 곁에서 법만화 비구를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자 하는 구시라상은 사방 몇십리가 뻗치도록 모든 신들이 부처님께 경배를 드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서 송곳 하나 꽂을 틈도 없이 꽉 차 있도록 부처님을 에워싸고 있는데 법만화존자가 부처님 옆에 서 있으니 그 신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 신들은 법만화존자를 혐오하고 있고 법만화존자 때문에 부처님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만화 비구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란존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법만화존자는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능력을 성취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비구는 과거생에서부터 많은 수도를 하고 또 과거 부처님에게 등불을 잘 받쳐서 올렸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와 같은 광명이 찬란한 능력을 성취해서 다른 신들이 도저히 이 법만화 비구의 광명을 당할 수가 없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우주 만상의 진상을 볼 때 보통 인간이 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안목이 있고 또 하나의 관철 능력으로서 이 불안의 세계를 성취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그 정도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말씀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진에 드실 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여라. 게으름 없이 정진하여라. 모든 현상은 변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장아함경에 있는 말씀으로서 무의 방일하지 말아라. 바로 이 말씀이고 모든 현상은 변한다 하는 것은 일체 만물은 무상존자라. 일체 만물의 현상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인데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고 하는 말은 중도적 실천, 자비의 실천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모든 현상은 변한다 하는 것은 바로 연기법, 바로 그 인연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하는 그 연기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가모니 부처님은 처음에 깨달은 진리도 연기고 또 말씀하신 진리도 연기고 또 마지막으로 가르쳐신 진리도 연기며 처음에 강조한 것도 중도요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도 중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암경에서는 차시열애 말후소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열애의 마루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적에 가섭존자가 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늦게 도착을 해서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겹겹이 쌓인 옷과 여러 둘레로 둘러져 있는 곽 안에서 두 발을 그대로 내 보이셔서 가섭존자에게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아함경의 곽시쌍무입니다. 이것은 또 어떠한 부처님의 기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연기의 진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 자신은 바로 연기이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형상이 열반에 드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부처님의 진리와 부처님의 실상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관 안에서 두 발을 보이신 중요한 뜻입니다. 여기에 부처님의 실상이 있고 여기에 불교 진리의 그 본래 면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의 기적과 능력과 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째서 부처님에게는 이와 같은 위실력이 있고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능력이 있게 됐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금생에 이 세상에 나오셔서 성불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 그 전생 억만급 전생에서부터 이미 성불하신 부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설법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또 수도하시는 모습, 실달다 태자로 계시던 모습을 전부 보인 것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해탈을 위해서, 중생의 그러한 성불과 만족을 위해서 일부러 보인 것이지 부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부처님의 자비 방편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다 전생에 무한한 공덕을 쌓으시고 무한한 능력을 성취하셔서 이 세계에 부처님의 몸으로 꽉 차서 이 세계는 오로지 부처님의 세계로 이룩해 놓으셨지만은 다시 하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수도와 고난과 성불과 설법과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인 것은 모두 중생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주고 용기를 주고 실천을 권장하고 북돋워서 중생들이 다 해탈의 세계에 갈 수 있고 만족과 기쁨의 세계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자비의 방편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이고 부처님의 본래 중생을 제도하시는 근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법화경 약초유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열애며 응공이며 정변지며 명행족이며 선서세간해며 무상사며 조장부며 천인사요 불이요 세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부처님 자신은 열애다. 열애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진리 그 자체로 오신 것이요 가시되 진리 그 자체로 가신다. 진리와 함께 계시고 진리와 함께 오시고 진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바로 열애입니다. 열애는 바로 진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응공이라고 하는 말은 응할 응자, 공양이라고 하는 공자. 부처님은 이 세상의 누구로부터도 다 공양의 대상이 되고 공양에 응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했다는 뜻입니다. 정변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진리를
올바르고 타당하게 알고 계신다는 뜻이요. 명행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실행이 만족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서세간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집착과 애착으로부터 다 감정이 잘 떠났다. 이래서 착할 선자, 갈서자 선서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모든 사정을 잘 안다고 해서 세간해입니다. 무상사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며 조어장부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잘 길들이고 순응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잘 이끌어간다는 뜻이며 천인사라고 하는 것은 천상세계에도 스승이요 인간세계에도 스승이기 때문에 천인사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 불자는 모든 진리에서 해탈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라는 뜻이요.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세자 존귀할 존자 세존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을 하시기를 미도자를 영도하며 괴로운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미해자를 영해하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게 하며 미한 자를 영안하며 편안하지 못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며 미열반 자를 영극 열반하나니라. 열반 해탈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다 해탈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나니라. 금세 후세를 지금 세상과 미래의 세상을 여실지지하노니 아주 실답게 확실하게 나는 아노니 바로 나는 일체 모든 것을 아는 존재이며 나는 일체를 보고 있으며 나는 진리를 알며 진리를 깨우치며 진리를 말하고 있노라. 너희들 천인이나 천상사람이나 인간사람이나 아수라들이나 모든 존재 모든 천신 인간들은 다 나에게 와서 나의 설법을 듣고 해탈의 세계를 성취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또 법화경 비유품에서 다시금 일대 선언을 하십니다. 비유품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리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중성중존이며 모든 성인 가운데 가장 높으며 이 세상의 아버지이다. 일체 중생이 다 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삼계가 다 나의 소유이며 나의 국토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중생이 다 나의 아들이다. 그러나 이 세상이 환란이 많으니까 오직 나 한 사람만이 능히 이 세상의 고통을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법화경의 비유품의 중요한 말씀으로서 한문으로 본다면 고사리불하노니 아역 여시하야 중성중존이며 세간지 부인이 일체 중생이 계시오자니라. 금차 삼계가 계시 아유며 기중 중생이 실시 오자언을 이금 차처가 다재 환란하니 유아 일이니야사 능의 구본이라 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아버지이십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있어서 진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다 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전승가대학장 정범 스님이었습니다. 정범 스님의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류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리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는 버파 허브,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입니다. 좋은 거 찾는다고 현재를 무시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만 찾으면 허황되게 되기가 쉬워. 그렇다고 현재의 밥벌이에만 급급하다 보면 미래 희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상을 쫓을 거냐, 현실을 중요시할 거냐, 이걸 갖고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이상과 현실은 모순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두 발은 어디에 서야 된다? 현실에 딱 서고, 내 두 눈은 이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씩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스님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사람이라고 생겨진 것은 밥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밥을 먹어야죠. 옷을 입어야 되죠. 현실적으로 최소 한도의 생활비가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하죠. 그것을 돈을 주고 구하든 얻어먹든 옷은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지. 그럼 그 현실에 써야 돼. 이게 현실이야. 이 현실에 서서 우선 그러면 자기 이상,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보면 돼. 그러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해도 거기 밥을 먹을 수 있으면 밥만 먹기 위해서 있는 거하고 하고 싶은 거하고 밥 먹는 거하고 겹치는 일을 찾아내면 옮겨도 되나 안 옮겨도 되나? 옮기면 되지. 또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이 현실은 이상에는 안 맞지만 돈을 아주 많이 줘. 그러면 그 일을 하고 그 돈을 갖고 또 나머지 자기 이상을 추구해도 되나 안 되나? 되지. 그러니까 꼭 내가 하는 일이 이상에 맞는 일만 찾아야 될 이유는 없어. 제가 제일 처음에 이 포교당 열 때 목탁처져가 복 빌고 이런 거 안 하려고 진짜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깨우치는 거 이것만 하려고 그랬어. 기존절에서 해봤어. 하니까 기존절하고 갈등이 생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절에는 오면 제 지내고 기도하고 복 빌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지? 거기다 신도 놔놓고 자꾸 이렇게 가리키면 신도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떨어진다고 해서 자꾸 항의를 할 거 아니야. 주의스님한테. 그럼 주의스님 싫어할까 좋아할까? 싫어하겠지. 처음에는 기존절에서 해봤어. 그러다 갈등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요만한 사무실을 하나 내놓고 시작을 했어. 그러려면 타협을 해야 돼. 거기 있어도 목탁치고 할 거냐, 재지내고 할 거냐? 아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유지를 어떻게 하나? 처음부터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안 와. 계약 평수 20평에 법당 평수 내고 사무실 법당 평수 낼 거 8평짜리를 하나 구해가 포교당을 내가 20몇 년 전에 처음으로 냈어. 서울 시내. 1층 식당, 2층 당구장, 3층 다방 이런 데다 냈어. 4층에다가. 근데 내가 막 부처님 법을 공부합시다.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 법을 알아야 됩니다. 바른 불교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막 굉장한 열의로 내가 30대 아시겠어요? 막 팜프렛을 돌렸어. 그랬더니 천장을 돌렸다 그러면 한 10명쯤 왔어. 알겠어요? 와서 이래 보고 위치에 와서 찾아와 보고 넣었더니 다음날 안 와. 그래서 3개월짜리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가 광고를 내가 모았는데 그 앞에다가 막 큰 스님 모셔가지고
개원식도 해가면서 이렇게 모셨는데 딱 강의 시작한 날 한 5명 왔더라고. 그러더니 첫 시간 강의 깍 끝나고 나니까 다 떨어져 뻑 하나 딱 남았어. 그것도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를. 그럼 보통 그만두지, 그지? 근데 그 한 명 데리고 3개월 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몇 명을 데려왔어. 또 광고를 냈어. 그럼 광고는 똑같아. 1000장, 2000장 돌리면 한 10명 왔다가 이리 보고 장소 보고 또 5명 갚으려고 5명 와. 그럼 그 5명하고 요 사람이 데리고 온 5명은 딱 할 사람들이란 말이야.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또 어떠니? 요번에 한 7명 되잖아. 또 3개월 하고. 요렇게 해서 하나씩 늘어서 오늘 정퇴가 된 거야. 근데 어렵다고 그때 타협을 하면 어떻겠어?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현상 유지를 했냐?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어. 4년을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를 가리켜서는 유지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디 가니? 가가지고 내가 원래 옛날에 수학 선생을 좀 했기 때문에 수학 선생이 가르쳐주고 거기서 돈 받아가 사무실 유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밥벌이는 뭘로 하고? 학원 선생을 해가 하고 포교는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럼 4년을 겸하다가 이제 여기서 신도가 조금 생겨가지고 요거 자체로도 요 법당이 유지될 즈음에 요 아르바이트는 그만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다 돈만 다 대주면 하겠다. 그런 얘기 누가 못해. 말도 안 되지. 일단은 현실에서 사무실을 내려면 뭐든지 해가 사무실 경비를 내야 될 거야. 그때 타협을 해가 목탁치고 재지내고 이래버리면 이제 기성불교하고 똑같아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갈 거냐 하는 건 자기 선택이지 뭐. 그때는 이런 법문해도 별로 들을 사람이 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뭐 절에서 안 하고 어디서 해도 이런 강당에서 프랭카드만 달아놔도 이렇게 많이 오잖아. 몇백 명씩. 옛날에는 우림도 없었어. 5명도 안 왔어. 그런 게 20몇 년이 쌓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짜로 먹으려면 안 돼. 세상에. 법륜 스님의 동영상 법회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 뉴욕 정토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718-461-2486입니다. 불교계 소식입니다. 미 동부 청소년 한국불교문화체험연수단을 모집합니다. 미국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학생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 발전된 한국의 이모저모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0박 11일입니다. 미리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917-533-8175입니다. 유튜브에 미동부 청소년 한국체험기를 검색해 보시면 그곳에 생생한 실황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현대불교 주최 제4차 북한 사찰 순례와 5대 명산 관광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14박 15일 일정의 특별한 사찰 및 관광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457-994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현대불교는 불교 문화에서부터 타민족 사찰, 수련회 속에 신심을 깨치는 글, 그리고 불교의 현장, 불교 교리 강좌와 생활 상식을 주는 유익한 글이 실린 책입니다. 그리고 미주 현대불교에서는 불교 서적부터 법복, 향, 그리고 법구 등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해 모든 것 갖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주 현대불교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718-460-4609입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하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718-461-6131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우학스님의 기도 발언문. 기도 발음.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활기에 넘쳐 있으며 희망 속에 있습니다. 불성생명인 저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다시 없는 소재며 수행 과목입니다. 저는 의연히 전진합니다. 정진과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비가 와도 좋고 눈보라가 내리쳐도 좋습니다. 볕이 내리쬐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행운만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당하여 저희의 원력과 자비와 지혜는 더욱 정진하고 머무는 세계는 향상됩니다. 고난이 저희를 키워주므로 결코 불평 없이 밟고 넘는이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민족, 국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뚜렷한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모든 이웃과 아름답게 조화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받으며 함께 만족하겠습니다. 설사 남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오해받거나 경멸당하거나 유물받거나 이용을 당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지혜와 자비와 큰 서원을 세우겠습니다. 참 생명인 불성의 공덕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를 입고 있는 불자이기에 저희가 희구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 주옵시는 제불보살님이시오. 저의 기원 국어 감응하시와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구원력으로 만중생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반야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학스님께서는 인간의 삶에서 신뢰란 서로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했습니다. 신뢰는 서로를 이어주는 가장 단단한 끈이자 모든 인간관계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신뢰는 인생의 큰 재산임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씨앗인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매우 사소한 일에서라고 하지요. 늘 낮은 자세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면 신뢰를 유지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성부를 향한 수행 항상 하시리라 믿습니다. 도반들과의 깊은 신뢰로서 정진의 길이 늘 밝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륵님 어신의 김성녀가 노래합니다. 영화수 맑은 물 구원곡 청정하고 도솔천 하늘 위에 전단향 내은 우주사바 넓게 비어오는 날 56억 7천만 년 알고 닦은 바른 길 중생의 고뇌를 밝혀주려고 미륵님 미륵부처님 여기 오시네. 영화수 맑은 물 이 몸을 씻고서 도솔천 전단 향해 내 마음 밝히어 사바우주 온 세상 모두 청정히 오령육도 칠각행은 없는 번뇌 모두 찾아 중생의 아픔에 벗이 여기 오시